저희 집 앞에 과기대가 있어요.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 과기대 앞에 운동장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마다,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학 때 그곳에 와서 막 즐겁게 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20 며칠까지 아마 영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나면서 보니까 철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고요. 철거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근데 영업하는 시간은 한 달이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놀기를,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겠죠.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겨울에 있잖아요. 눈썰매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스케이트장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놀이시설도 다 들어옵니다. 아이들 타는 바이킹, 뭐 이런 것도 다. 최서방 나중에 오세요. 애들 데리고. 그리고 간식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여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시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냐?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오래 살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더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과 같은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었어요. 밝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더 어두워져 가요. 요즘에 보세요. 인간들이 이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해가지고요. 이상기후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어둠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요.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져. 그 어두워져 가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어두워져 가는지. 제가 동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일주일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슬프지 않아요. 나름대로 일이 없으면 또 나름대로 책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또 일주일 내내 또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는 길에 원자력 병원을 지나가요. 그런데 전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누가 저녁에 술을 먹고 거기에다가 토를 해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아직 밥 먹기 전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토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치우질 않았죠. 근데 그걸 누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까치가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못 먹게 하려고 가라 그랬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또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산에 갔어요. 왜? 일이 없어서. 안 슬퍼요. 일이 없어서. 또 지나가면서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비둘기가 먹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산에 가면서 또 봤더니 그날은 까마귀가 그걸 먹고 있어요. 세상의 어두움이 점점 확산되어 가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빈 곳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죠. 인기를 얻죠. 근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요.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리치려면 빛이 있으면 돼요.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다 꺼지죠? 바로 어두워져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 거죠. 너희는 소금과 빛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그냥 빛이야. 빛이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요. 밝게 만들려면 누가 그곳을 밝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제자들만요? 아니요.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그 상담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예화예요. 그 아이가 셋이 있는 부부인데요. 그 남편이 아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 거실을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실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거실이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요. 좋은 집이에요. 근데 거실이 완전 쓰레기장이야. 근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청소를 안 한대요. 아이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청소를 안 한대요.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를 하는 걸 싫어한대요. 우리 며느리하고 완전 반대예요. 우리 며느리는 볼 때마다 뭘 들고 있어요. 도르래를 들고 계속 닦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도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배워야 돼요. 근데 그분은 청소를 하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있다가 몰아서 한대요. 근데 몰아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바빠요. 왜 바쁘냐면 일주일에 5일을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낮에는 아이들 케어를 한대요. 그렇게 봉사를 하고 저녁 때는 찬양으로 봉사를 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집에 안 계셔. 집은 개판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원망스러워. 엄마가 원망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망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완전 그것과 똑같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자기가 서 있는 자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가정이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자기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거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죠. 그래서 넓혀가야죠. 넘어가지 말고 넓혀가야죠. 그렇게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해보셨죠? 저도 한동안 아파서 일을 못 간 적이 있었어요. 한 5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매일 다른 걸 했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했죠. 제가 별별 걸 다 해봤어요. 그때 사용했던 양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또 뭐가 가장 중요해요?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이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와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17절부터 20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 때는 있잖아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왜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늦은 사람한테 맞춰야 돼. 알겠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구약 때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표로 삼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기도하냐면 모퉁이에서 기도해요. 왜요?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정말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율법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게 뭔 얘기예요? 대체? 이들을 율법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 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완벽하게 잘 지켰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장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20절. (19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율법 지켰냐 할 때 저 진짜 엄청나요. 저는 진짜 뭐 완벽하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뭐 더 해야 되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불쌍한 사람들 다 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부자가 되면, 전 다행이네요. 저 부자 아니에요. 부자 되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를 통해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하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그들은 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화가 난다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공로, 율법을 지킨 내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빛이 됐어요. 이제 빛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더 환한 빛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더 환한 빛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세움교회가 지금 어려운 사람,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저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쓴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 전도 3차 전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되게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13권의 성경을 쓰신 분이고 정말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결국에는 순교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서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독려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던,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공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빛을 내서 더 어두운 곳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구원함을 얻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더 큰 빛을 내는, 더 큰 환한 빛을 내는, 더 짠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이런 사람도 점점 더 성화되어 가며
더 겸손해진 모습 보여주었듯이 우리 다세움교회도 3년 동안 꿈결 같은 시간 보내왔잖아요. 앞으로도 꿈결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세움교회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근데 이런 용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천적 용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가져서는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 실천적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세움교회 교우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